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제가 한 구절 하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또 한 구절 하면 관세음보살 한번 해볼게요. 중법문 들으소서. 법문 중입니다. 네, 합장 바로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중법문 들으소서. 중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중이란 얘기를 어떤 뜻으로 들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하는 행위 보이고 느껴진다. 중법문 들으소서라는 것은 내가 염불하는 중이고 기도하는 중이고 참선하는 중이고 간경하는 중이고 우리 현재를 나타내는 중을 이야기합니다. 중법문 들으소서 이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왜 저러나, 저 스님이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법문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법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 중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금강경에서는 뭐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는 문구가 부처님 가르침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를 모르면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현재 또한 과거에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고 또는 미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된다. 오늘 관음제일을 맞아서 관세음 보살님의 예경을 올리고 참회를 하는 이 공덕이 여러분들은 관세음 보살님을 흔히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 천수천안으로 부족한 부분을 아픈 중생의 마음을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것을 보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여쭈고 싶다. 어차피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얘기해 봐야 대답도 안 할 것 뻔하고 그냥 눈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들리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야기하기 바쁘고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관세음 보살님 전에 좀 제발 소원 좀 이루어지시게 해주시고 제발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행복이 나한테만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중으로서 을사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관음제일을 맞아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웅전 법당은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승단에 귀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귀의를 하고 사는 것인가? 대웅전 법당이 모든 삼배를 올리는 것이 삼복계 예경을 드리고 귀의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불자 스스로가 귀의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분별심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스님들께서 법을 전해야 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법문 들으소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중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어야 되고 법문 중입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법문으로 듣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모르겠고 난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관세음 보살님을 어머니로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그 부모의 역할로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머니, 아버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를 또 대해야 되고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깥에 나오면 자녀 아닌 사람이었고 내 자식같이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고 내 부모같이 여기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 그렇지만 내 가정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바깥에 나오면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귀의하는 마음, 불자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점검을 해보면 전에 스님은 스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스님의 귀의를 합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께 귀의를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님들께 귀의를 하십니까? 마지막은 억지로 한 거죠. 한 번 하니까 목소리 적으니까, 두 번째 하니까 조금 하다가 세 번째는 아예 빨리 끝내라는 형식으로 그냥 화내는 형식으로 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중생의 마음인데 귀의라는 것은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바라보는 바른 마음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도반들한테도 여러분들의 업식대로 똑같이 하고 산다. 대웅전 법당에서 구업 짓지 마라. 어떠한 수승한 큰 스님들이 와서 무진의 법문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본인들 생각에 갇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님이 뭔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스님들, 어간에 계시는 스님들도 부모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근데 출가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행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절에 와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는데 머리를 깎고 삭발현미에서 처음에는 10개와 비구 비구니 스님들 3위계 계율을 지키고 청정에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보고 귀의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대화와 대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의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친께서 조계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그 마음을 우연치 않게 보시고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저기 탑 옆에 앉으셔서 스님 연부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셨다. 그 얘기를 듣고 못 들어와가지고 눈물 흘리냐. 내가 그랬어요. 안 왔으면 눈물도 흘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 모친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뭐 든다고 저래가지고 출가해서 저렇게 보살들한테 욕 들어먹고 보살들한테 좋은 얘기 싫은 얘기 들어가면 중생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엄마가 봤을 때 모친으로 봤을 때는 이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는 스님이 스님은 스님일 뿐이다. 초발심심변정각이라는 것이 처음에 조계사에 왔을 때 그 환희심을 가지고 찬탄했던 그 귀의했던 보살들은 다 어디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을 만들어내고 스님들이 귀의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산다 하지만 구업으로 죄를 짓는, 그래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 업을 짓는 그 모습을 부모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지, 자녀들이 남들에게 욕 들어먹고 아픈 말로 상처를 받기를 원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왜 모르냐? 특히나 노보살님들이나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조계사에서 올라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님 마집밥을 올리는 그 정성심 하나, 책임감 하나로 여러분들 특히나 봉사자, 조계사의 모든 관련된 분들이 조금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 법당도 좀, 이 귀처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부처님의 공심의 마음에 제가 부처님 전에 계속 묻습니다. 부처님, 이 소승이 참 잘못된 생각을 내는 겁니까? 이 소승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묻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답이 없지만 그것을 보면서 중생들의 들리는 소리는 스님께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라고 박수치고 뭐하고 그런 마음보다 스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초심을 흔들고자 하는 이 마구니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게 됩니다. 절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스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도량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열심히 정진하고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수행하는 마음을 낼 때 여러분들이 도량에 와서 선한 마음을 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고 바깥 세상도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러냐? 나는 나요, 너는 너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이요, 네 가족은 네 가족이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렇게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관음제일날 와서 이렇게 예경하고 참회를 올리겠습니까?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다 끝났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중이 아니고, 들리는 것에 집착하는 중이 아니고, 말하는 것에 집착하는 중이 아니라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중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푸는 중이냐, 아니면 다른 이가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자리 뺏고 그런다고 나도 똑같이 대응하는 중이냐. 이 중이,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 중입니까? 법문 듣는 중입니까? 졸고 있는 중입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까? 법문을 듣는 중이면 법문이 뭔 뜻인지 알아가는 중입니까? 맡고 있는 중입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계사에 살다 보면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님한테 아들이 있다는 중이라는 중, 뭐가 있다는 중이나 결혼했다는 중, 그게 바른 불자로서 조계사에 다니는 불자들이 할 얘기들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녀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부모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내가 바른 마음을 고쳐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독서실을 갔는데 부모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아들이 자녀가 어디 가는지 따라갔더니 또 게임방을 가더라 이거예요. 부모는 막 탄식을 하고 이놈의 자식 또 욕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층엔 독서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자식은 변하려고, 자녀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와서 자리 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108배 하고 기도하고 해분들 바라보는 시각이나 들리는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 헛불공지는
관음제일 오셔서. 그러면 어간에 있는 스님들은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조계사는 특히나 보살들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공심을 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심이 뭐냐? 내 생각이 공심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불편해하면 그건 내 생각이. 하지만 다른 이들이 불편해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나를 희생하는 것이 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매일 기도 올리고 매일 정진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법당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 스님을 기도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스님한테는 귀의하는 마음 이외에는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분별의 마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저 스님은 저렇네, 이 스님은 이렇네, 똑같은 스님일 뿐입니다. 그러면 스님은 삼보에 귀의하듯이 어느 스님이 해도 귀의해야 됩니다. 어떠한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잣대에서 이야기하면 악업을 짓는 것밖에. 절에 와서 왜 악업을 짓습니까? 부족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베풀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처럼 좀 중생들을 구제하고,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이면 같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노력해야 돼. 습관적으로 내일은 조계사에 별 일이 없나, 재미로 올 것 같으면 조계사 올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스님한테 잘 보이고 그냥 그런 척 하면 절에 올 필요 없습니다. 정성 어린 마음이 없다면 나와 나의 모든 것을 같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또 어떤 뜬소문이 도니까 나도 가서 거기서 수다나 떨고 얘기나 좀 하고, 또 그 스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스님 누구 보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법당보살 얘기하고, 봉사자들 얘기하고, 종보원들 얘기하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투덜투덜 될 것 같으면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 스님이 박수를 쳤던 그 마음이 어떻게 행으로 안 나타나냐면, 법당에서 그렇게 스님들 욕하지 마라, 구업짓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고도 하지 마라. 내 자신을 수행하라 하여서 절에 와서 그러고들 있는 마음을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없고 다른 스님이 앉았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결혼하셔서 배우자 만나서 그 좋았던 시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초심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바람피네 뭐하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자녀를 안 돌보네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내면 배우자 역시 그 마음을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있어서 남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법문 듣는 중이니까 괴로울 뿐이지, 밖에 나가면 법문 듣기 싫은 사람 나가잖아요. 안 들으면 안 괴로워. 그럼 자기 혼자서 살면 돼.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법문 중 뭐라도 하나 듣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특히나
윗물이 맑고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정말 넓은 바다로서 사람들이 바라봐도 그 바다를 보면서 고함도 치고 내가 괴로웠던 일도 해소가 되고, 조계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 봉사하는 분들, 이제는 스님은 스님일 뿐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갈 시간도 모자라. 이 육신을. 제발 스님이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자리 싸움 좀 하지 말고, 제발 스님들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들은 거 옮기지 말고, 법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가족 일들과 같습니다. 가족의 일들과 같습니다. 가족이 바깥에서 엄마 얘기 잘못 듣고 와가지고 엄마는 이렇다며 저렇다며 얘기하면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반대로 엄마가 너 이놈의 자식아, 너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얘기하면 그 자녀는 어떻겠어요? 엄마가 참 나도 믿어주지도 않고 난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관음제를 맞아서 말 한마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눈 감아 보세요. 허리 펴시고 손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인가?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까지, 이 조계사 법당에 나오기까지 나는 뭐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나는 한 행동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나는 뭘 먹었고, 나는 어떻게 왔고, 조계사회에서 누구를 만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법당에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반대로 이제 법문을 듣고 끝나면 사시 마치고 나가면 난 뭐 할 건지 생각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내가 뭐 하는 중인지 생각을 해봐. 눈을 뜨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기도 성취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은 억을, 지은 인과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중으로, 내가, 자식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걸어 다니는지, 걸어 다니면서도 남 욕하면서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쳐다보는 건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래 놓고 법당에 와서는 나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심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모습은. 스님이 나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불자로서 본인의 업의 인연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베이커리 조인, 우리 카페도 개업을 했지만 거기 가서 보면 법당에서는 스님한테 죽어라 합장하고 인사하는데 거기서 보면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 물어보면, 아, 스님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유, 스님 무서워서 그래요.
당당하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스님들 보고 놀래고 그냥.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있고 자녀들도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으니 이 육신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스님을 바라보면 악업을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귀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님들을 보고 귀의하는 그 마음 이해는 아무것도 내면 안 돼요. 나 저 스님 좋아, 저 스님 싫어, 저 스님 뭐 잘하네, 뭐 이런 마음 자체를 내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정에 가서 자식들이 잘하면 좋아, 못하면 싫어. 그게 이어져 내려온다. 그래 놓고는 스님 저희 자녀가 왜 잘 안 될까요? 왜 뭘 하니까 안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그거 왜 스님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쳐다볼 자비한 그 힘마저도 이 스님은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 그냥 앞만 보고 갈른다.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욕을 하더라도 험담을 하더라도 차라리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 뒤에 가서 비겁하게 어리석게 엎짓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마음도 나눠주고, 날씨는 춥지만 조계사 갔더니 초심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뭐라 하는 도량이 아니고 꾸짖는 도량이 아니라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해서 우리 같이 부처님 말씀 들읍시다 하는 따뜻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참여하셔야 돼요. 말이 무겁죠? 이제 한번 쳐다볼게요. 말이 무겁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전에 저는 항상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함께하는 도량,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도량일까 많이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들려요. 제가 여기 CCTV 달아놨다 그랬잖아요. 제 방에서 욕하는 소리 다 들린다고, 이 도량에. 내 방은 사변이 다 TV예요. 침대도 TV로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쫓아다니고 있다고. 이쪽에서 도량 오면 무서운 도량입니다. 왜? 내가 그걸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분들은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저한테 싫은 얘기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스님들에게 그 대신 귀의하는 마음을 내지만 스님들, 앞에 계시는 어간에 계시는 스님들한테는 그런 분별의 마음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하세요. 스님을 조금 험담하고 싶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이네 하지, 누구 스님이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스님이, 스님들의 좌복에 주지 스님이 어간에 방석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방석에 앉는다 그래서 제가 주지겠습니까? 스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방석은 누구 앉는 자리예요? 주지 스님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님을 높였다 낮췄다 그래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 스스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그러시지 말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번에 바뀌면 좋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중, 깨닫는 중, 또 변해가는 중, 중주로 여러분들 뭐 노래 한번 해봐요. 중중중중중중중 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그게 뭐예요? 학교 중이 땡땡땡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학교 가는 중이고 들리는 중이고 이렇게 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장하십시오. 중 법문 끝났습니다 하면 나무아미타불, 법문 끝났습니다 하면 관세음보살불, 중 법문 끝났습니다. 또 들을래요? 법문 끝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가 밝은 조계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당 안에서 제발 험담할 거 조금만 줄이고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나와 인연된 모든 이들이 건강하기를,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모든 고통은 소멸되고 소원은 성취되기를. 우리 모두 부처님법 성불합시다.